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대하여 바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며 불신하고 대적했던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죄악으로 마구 달리던 모든 악행이 중단되고 또 모든 일상도 힘들어지는 이 상황을 주님 앞에 고하오니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모든 인류가 죄악으로 달리던 길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만 바로 섬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진리가 왜곡된 사실을 붙들고 살아갔던 모든 것 회개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또 믿는다고 했지만 세속에 물들어 살았던 모든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노가 속히 풀리도록 주님께서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세를 만난 이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징조로 알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증거되는 동안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넷째 대접 재앙을 공부했는데 조금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봅니다.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해가 사람을 태워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태양이 사람을 태워버리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불이 되어 사람을 태운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했다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면 말씀이 불이 돼서 심판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있지만 만약에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불이 돼서 태워버리고 심판하고 지옥에 가고 형벌을 받게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실행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서 얼마간 사람들이 죽으면, 재앙이 임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9절에는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이러냐? 또 내가 뭐 잘못했기에? 이래가지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반대로 가야 됩니다. 고통이 임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이 신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그게 어려우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회개치 않고 더 악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신자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어려움 당하는데 무슨 감사, 무슨 영광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인류의 죄악에 비하면 가벼운 겁니다. 죄악에 비하면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마땅하지요. 그래서 그만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또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신자라면 회개하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건도 성도는 이 일이 나와 직접 죄악과 관련이 없다고 해도 인류의 고통, 죄악으로 인해 오는 것이고 또 그 죄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얼마간 가지고 있고 또 그 죄의 영향권에서 살았고 그 죄 속에 살았던 거 사실입니다. 부패한 성분으로 살아온 것이 있어요. 물론 우리 개인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것이 왔다. 그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인류의 죄가 없으면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러면 인류의 죄에 나는 전혀 관련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건을 놓고도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치 않는 완악한 사람이 되지 말고 회개한다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킨다면 그 사람만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리레이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회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거예요. 회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 교회에서 배워왔죠. 기본 회개, 예수 안 믿고 죄악으로 살던 것을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는 정복 회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로만 회개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다. 그러면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그게 어려운 겁니다, 회개가. 물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을 먹고 부패한 마음을 먹고 욕심을 품고 시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면 됩니다. 또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거 못한 것들이 있죠. 회개하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랑과 이게 막혀버린 거라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회개하려고 그래도 그 사랑과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과 막혀버렸어요. 그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아내와 막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저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고 또 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니까 귀히 여겨라.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이 그 사람들이 아주 회교에 대한 율법을 많이 연구를 하고 하는 그 신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일어난 그 세력인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도 여자들은 아주 무시합니다. 그저 여자들은 생산 도구에 불과하다.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어디 가려면 온몸을 가리고 다녀야 되고 아주 엄격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는 남녀 동등. 성경에는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니. 그러니까 귀히 여겨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부부싸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남편을 존경하지 못했어요. 용서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서 아내와 화목하고 남편과 화목하고 그러고 와서 기도해라. 성경은 그렇게 됐거든요. 사랑과 막혀버리면 그 막힌 걸 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안 하거든요. 사랑과는 안 풀고 형제와는 안 풀고 이웃과는 안 풀고 친구와는 안 풀고 동료와는 안 풀고 잘못해놓고도 하나님 앞에만 가서 그게 고르반이거든요. 고르반. 나 하나님 앞에만 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나 그거 안 돼요. 그건 중복회개의 용서가 되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먼저 화목하는 그 부분이 회개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우냐? 자존심 때문이에요. 나 잘났다는 게 있거든요. 또 나 잘못한 거 없어? 그 나만 잘못했나? 자기도 잘못했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과 먼저 화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나라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회개가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는 잘해요. 근데 사람 앞에는 안 하거든. 그것이 힘들고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고 사람과의 갈등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회개가 힘들면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죄를 지어놓고도 그냥 하나님 앞에만 고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야 돼요. 비그러졌으면 그거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너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제가 좋은 예화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금식기도원에 내가 들어갔을 때 거기 기도하러 온 중년 남자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사업하다가요 빚을 잔뜩 지고 막 도망왔어요. 도망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종이 돼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빚은 어떻게 하고요? 그랬더니 그건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맡기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줄 줄로 믿고 그러고 나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 빚을 갚아야지 그렇게 그냥 와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랬더니 아이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참 그런 사람이 종이 되면 무슨 일 하겠어요? 교회 하다가도 막 도망치고 뭐 별짓 다 하지 않겠어요? 사기꾼이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서 빚잔치 하고 내가 갚을 능력 이거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내가 벌어서 갚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오. 나를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갔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걸 청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기도도 되고 은총도 있고 축복도 있지. 아니 그거 그렇게 해놓고 와서 목사 되면 나중에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아 저거 사기꾼 도둑놈 도망간 놈 별소리 다 하지 않겠어요? 빚잔치를 해야지. 또 당할 건 당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해야지. 사람과 맡긴 거 풀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과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회개가 힘든 겁니다. 힘드니까 그러한 자존심을 꺾고 형제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괜히 남을 욕한 거 있잖아요. 욕한 거. 욕한 것도 마음으로만 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용서를 받아요. 그렇지만 A라는 사람을 내가 B라는 사람한테 가서 A라는 사람을 욕했다. 직접 한 건 아니어도 간접적으로 했거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가서 A라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B라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을 욕했는데 참 큰 실수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을 늘상 하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서 자기를 쳐요. 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고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했으면 고백하면 되죠. 근데 그 말을 해놨단 말이야.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 아론이 참 모세가 40여 년 수십 년간 일하는데 1등 공신이 모세예요.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도 그렇고 참 모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일을 잘하는 반면에 또 일을 내기도 해요. 적그러기도 해요. 모세를 향해서 회방을 했어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왜 구스 여자하고 결혼을 하느냐? 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마 그 본처 시보라가 세상을 떠난 것 같고 아마 추측건된 그 다음에 재혼을 했는데 아마 구스 여자와 재혼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신란이 비난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뭘 비난했냐면 동생한테 야 너만 하나님이 쓰냐? 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셔. 너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마.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서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아론이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게 힘들다는 거죠. 동생이고 또 자기도 대단한 인물이고, 근데 그걸 자복하기가 쉽겠어요? 그래도 원체 문둥병이 걸려서 막 이게 썩어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니까 용서했어요. 용서해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단박에 진에 들어와서 행동할 수는 없다. 저 밖으로 가서 7일간 문 밖에서 기다렸다가 좀 고생 좀 하고 그리고 돌아와라. 그 과정을 거쳐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 모세를 막 회방하고 해놓고도 나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 과정을 사람들이 생략해버립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부부싸움에도 먼저 잘못했다고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먼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해야 되거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관계, 친구관계, 교우관계도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고 교통이 일어나고 마음이 편안하고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도 지난주에도 그 회개가 어렵다는 그런 면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회개가. 그 회개를 안 하죠. 자존심을 꺾어야 되니까 그걸 안 하거든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회개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적 자세입니다. 물론 이 시대의 코로나19도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온 것 전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을 놓고도 혹시 내가 이웃에게, 형제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또 교우들에게 잘못하고 잘못 말한 건 없는가? 멀리 가지 말고 오늘 또 그렇게 안 했는가? 오늘 오전 예배 끝나고 지금까지 문제 없었는가? 우리는 냉정하게 그 일을 살펴보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 매일매일 난 회개할 게 없다. 그 사람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그 사람 회개가 없으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회개가 계속 이루어져야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죽었나 살았나는 그거 보면 알아요. 회개하는 사람은 살아있고 내가 뭐 때문에 난 괜찮아. 내가 뭐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데 또 성경을 얼마나 알고 내가 뭐 직분도 있고 뭐 내가 뭐가 부족하고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감사하고 진정한 회개, 그 사람만이 살아있는 신앙이다. 자, 그것 때문에 해가 사람을 태워버리는 일도 일어나고 또 오늘 말씀은 다섯째는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쏟았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보좌가 어두워지고 그 어두움으로 인해서 아파서 어둡는데 왜 아프죠? 깜깜한데 왜 아프냔 말이에요. 아파서 아주 혀를 깨물어.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이것은 짐승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 짐승 11절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것을 말합니다. 바다 짐승은 불신 세상 나라 적기도 국가 불신앙 임금들 나라들 또 새끼양 같은 두 뿔 11절에는 그 타락 기독교 이단 사이비 집단 비진리 자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두워져. 그리고 그 어두움으로 너무 아파서 혀를 깨물더라.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 어두운 곳이라고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의 보좌, 불신 세상 나라,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렇게 될 것이고, 또 새끼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이 땅에서 올라가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는데 그때는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통일교, 전도관, 신천지 장막선전, 또 뭐 별별 거 다 많죠. 하나님의 교회 뭐 엄청나잖아요. 그 말하는 거 보면 용처럼 말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따르거든. 그러나 결과를 생각 못합니다. 결과에 거기다 진노를 쏟아붓겠다. 그러면 어두워서 아파서 혀를 깨물게 된다. 첫째는 지옥의 심판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어두운 죄악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 열매를 먹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물게 된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그 세력만 보지 말고 앞으로 장차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짐승과 짐승의 보좌, 세상 나라와 또 타락 기독교 세력, 또 이단, 사이비 집단, 비진리, 또 기독교 내에도 뭐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은 붙었지만 거기 내용 갖다 다 뭐 종교 타원주의도 있고 신신학도 있고 또 무슨 뭐 요새 뭐 삼박자 구원 신학도 있고 신앙도 있고 또 무슨 뭐 번영 신앙도 있고 뭐 별별 다 있습니다. 예?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리가 아니고 뭐 정치운동도 하고 별별 거 다 많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거기다 진노의 잔을 쏟아붓는데, 대접을 쏟아붓는데, 그 다음에 그 어두운 결과를 먹어야 되고, 그때 가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물게 된다. 지옥에 가면 그렇게 될 것이고, 또 현재도 그렇게 됩니다. 현실에서도.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죠. 하와도 먹었지요. 자, 먹었어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서 긍휼히 여기고 구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부패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자손들에게 내려가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범상치 않아. 눈빛이 보통이 아니야. 살인자야, 살인자. 형제를 죽입니다. 그걸 아버지가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악성이니까. 아니, 하나님이 책망을 해도 내가 뭐 어떤데요? 나 뭐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회개가 없거든요. 자, 그걸 지켜보는 아담 하와는 어떨까요? 참, 내가 왜 선악과를 먹었던가? 내 발등을 찍어야지. 손을 잘라버릴 걸. 내가 왜 그걸 먹었지? 아파서 혀를 깨무는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스라엘 역대 임금들 중에서도 아합 왕이 좀 그런 사람입니다. 왕이 됐으면 신정국이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겨야 될 텐데, 이 아합은 거짓 선지자 말은 잘 듣고 미가 같은 참 선지자의 말은 저놈은 기분 나쁘게 자꾸 나에게 책망만 하고 아주 안 좋다. 참 선지자의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은 발끈합니다. 그거부터 고쳐야 돼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거짓 선자는 잘 될 겁니다. 축복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훌륭하게 될 겁니다. 좋게 될 겁니다. 원수들이 쳐도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없이 이기게 할 겁니다. 뭐 건강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거짓 선자들 다 갖다 먹여 살리고 월급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미가야 같은 참 선지자는 왕이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상 섬기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자꾸 그 말을 안 들었어요. 아람과의 전쟁 때에도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아람을 물리쳐야 되는데 가만히 전쟁 나가려고 보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왕이여, 여기 좀 선지자, 참 선지자가 있으면 그 사람 데려다가 한번 말을 들어보고 전쟁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 전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 미가야라는 놈이 있긴 있는데 이놈이 늘 기분 나쁜 예언만 하기 때문에 내가 안 부른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 불러오십시오. 그러니까 아합은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 선지자 말을. 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늘 책망하니까. 어두움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죽는다는 거예요. 너 전쟁터에서 죽고 내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 참, 진리가 없어서 어두워지니까요, 별짓 당합니다. 왕의 별장 옆에 포도원이 있는데 별장에 가서 쉬려고 하면 그 옆에 포도가 잘 열고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봇에게 야, 너 그 포도밭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나 안 팔아요. 못 팔아요. 이건 우리 조상 대대로 오는 그 땅이기 때문에 이 땅 못 팔아요. 그 왕이 그냥 몸살이 나가지고 저놈이 왕 말도 안 듣고 집에 가서 몸져 눕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세벨이 왕이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나봇 그놈이 포도밭 좀 팔라고 그러니까 안 판다고. 이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거 사서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포도밭을 뺏어서 자기 것을 만들었어요. 그 왕의 별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포도밭이 포도도 잘 되고 좋거든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다 전쟁터에 가서 죽게 될 것이고 이세벨, 너 죽어서 개들이 내 시체를 먹어버릴 거다. 그렇게 말한 대로 아합 왕은 아람 전쟁에서 죽어가지고 그 시체를 실은 병과 바퀴에 피가 흘러서 시냇물에 가서 그 피를 씻으니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먹었어요. 성경대로 막 됐습니다. 이세벨은 왕궁 위층에 있다가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데 선지자 이세벨 내던져라. 그러니까 그 2층에서 집어내 던지니까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죽어서 개들이 들러들어 가지고 그 시체를 먹어버렸어요. 살을 뜯어 먹었어요. 성경 그대로 됐습니다. 그 어둠의 결과, 아파서 혀를 깨무는 고통, 그건 또 그게 당 아니에요. 지옥에는 영원 풍이 또 혀를 깨무는 고통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다 오늘 말씀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런 이 시대의 어려움이나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올 때 혹시 우리가 짐승의 보좌 666 다 공부했죠.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 없는가, 우리의 신분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인내와 믿음을 가지라고 13장에 그랬어요. 인내와 믿음.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라. 그러면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진노를 피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런 고통이 와도 오늘 말씀도 여기 11절에 한번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예. 자, 이런 고통이 와도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도 않아요. 회방이에요, 회방.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뭐 하나님은 왜 사랑이라더니 진노하냐? 자기를 깨닫고 회개치 않아요. 이것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가는 방향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세상이 회개하나요? 세상 죄가 한없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언덕백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일단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보자. 인류 역사를 정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무슨 해방신학이니 종교타원주의니 신신학이니 번영신학이니 뭐 별별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둥 별소리를 다 하는, 뭐 성경은 또 신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 좀 차리게 해야 되겠다. 교회가 할 일은 회개잖아요, 회개. 그냥 뭐 물리쳐달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지. 오히려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 당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도 그것을 지켜보고 살아있는 자들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 망대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 죽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지? 죄를 많이 지는가 봐. 살인죄인가? 나쁜 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그것을 배우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18명 죽었다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지? 죄가 있다면 내가 더 많은데 아이고 큰일 났네. 그 사람들 불쌍하다. 안 됐다.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는 사람들은 죄가 있어 죽었다면 나도 죽어야 돼.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야. 내가 회개해야지.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 남을 정죄하고 제사 드릴 때 제사의 제물에 피가 섞여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몇 사람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해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그와 같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시대에도 코로나19에 죽은 사람도 많이 있죠. 많이 죽어요, 지금도. 죄를 많이 진 순서대로 죽는 거 아닙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죄로 인하여 진노를 받아 순서대로 죽는다면 우리도 살아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도 리레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회개할 거, 고칠 거, 사랑과 화친할 거, 화목할 건 없는가? 회개가 뭔지를 알고 해야 돼요. 마음으로만 졌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자복하면 됩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원망 들을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 못한 거 있으면 그것을 하면 됩니다. 순종하다 다 하지 못한 것 있으면 다 하려고 결심 작정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번 시간을 주신다면 내가 이제 한번 잘해볼게요. 온전히 해볼게요. 바르게 해볼게요. 예배를 잘못 드린 것은 없는가? 성도 간의 교제는 잘못한 건 없는가? 이런 기회에 회개해야지 다시 또 기회가 안 올지도 몰라요. 우리 일생 동안에 또 회개할 기회가 안 올지도 모르니까 이런 때 복을 받아야 되니까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짐승의 보호자 앞에서 어두움이 임해서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면 그 사람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지난주의 말씀 다 고통이 와도 회개하지 못하는 인류, 참 완악한 겁니다. 남의 고통 때문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이 시대도 헛되이 보내지 말자 이거죠. 이것도 우리 개인이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복 회개에 대한 은총을 입어서 풀나무 짚으로 집을 짓지 말고 금은 보석으로 너희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간다면 재앙도 복이고 고통도 복이고 세상에 임한 인류가 당하는 지금 현재 이 재앙도 다 우리 신앙 성장 발전에 해가 되는 건 없습니다. 다 도움이 돼서 언젠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이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악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로 나가고 회개하면서 나감으로 이 재앙이 오히려 나의 신앙 발전, 나의 삶의 큰 은총과 축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특별히 고통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알고 내가 먼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는가 가서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게 힘들면 앞으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행동 하나 조심하고 삼가해야 되겠다 작정 결심하고 회개할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기 바랍니다. 자,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